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피차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설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가족은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 의지하게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너무나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쉽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관계가 이 가족인 것이죠. 특히 서로가 조금만 예민해져 있을 때에는 사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꺼내는 것조차 때로는 살얼음 판을 걷는 느낌마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더 조심하게 되는 상황도 있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을 건네게 될 때, 가족들에게 건네게 될 때 대부분의 언어들은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죽어라 그러면 진짜 죽는 겁니까?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다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말인데 항상 말을 꺼내놓고 나면 얼굴을 붉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멀어지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 대화가 존중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권위를 나타내기도 해서 우리를 오해하게 하기도 하고 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이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TV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금쪽이들 나오고 그죠? 또 부부관계 이런 것들 나오고 할 때 보면 대부분들의 다 어디서 상처를 받고 또 위로를 받나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위로를 받아요. 데보라 테넌이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 제목이 참 멋지죠, 그죠?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 책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두 가지의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그냥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이 메시지 이면에 있는 메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메시지만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메타 메시지에도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메타 메시지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말투와 어휘 등에서 느껴지게 되는 사람의 속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험이 코앞인 아이가 있어요. 시험이 코앞인 아이가 있는데 핸드폰을 막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막 카톡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엄마가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지금 뭐해? 이래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우리 아이 참 잘하네. 이럴 부모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지금 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 지금 뭐해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메시지는 뭡니까? 어떤 거예요? 너 무엇을 하고 있니? 이런 말이죠. 그냥 메시지로서는 그 액면가로는 너 뭐해라는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있는 메타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 공부 왜 안 하니? 너 지금 왜 이렇게 놀고 있니?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니?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억울한 거죠.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공부하다가 참 늘 그래요, 그죠? 늘 그런 거예요. 1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이 친구가 카톡이 왔길래 카톡 잠깐 보고 있는 사이에 그때 들어온 거예요, 엄마가. 그럼 엄마는 지금 나를 오해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메시지에 너 뭐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메타 메시지로 듣게 되면 너 왜 공부 안 해? 이 말로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나 지금까지 공부했단 말이야. 너 뭐하니? 했는데 뭐하니? 하면 대답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카톡? 그러면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뭐하니? 카톡?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나 공부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 말은 뭐냐? 이 아이가 느낀 거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메타 메시지로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요즘에 최근 들어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좀 다툼이 있다. 좀 말이 좀 안 통하는 것 같다. 요즘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 속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서먹서먹한 게 있고 조금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다, 싸우고 있다라면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메시지가 메타 메시지는 내 메시지는 어떤 것이고 내 메타 메시지는 어떻게 느껴질까?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는 어떤 말의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문제는 없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됐어요. 됐다니까. 이거 하고, 그죠? 됐어. 이거 하고 틀리죠? 연기 잘하죠? 이쪽만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연기해 볼까요? 대답을 안 하시니 이쪽은. 그렇죠, 그죠? 됐어. 이런 거 하고, 그죠? 정말 됐어요. 이런 거 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내 표정으로 어떻게 드러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이죠. 요즘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다이어트죠. 많이 도전하는 게 다이어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 정말 그거 먹을 거야? 운동한다며.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의 메타 메시지는 뭘까요? 야, 너 그렇게 먹다가는 살찌잖아. 저 걱정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오히려 솔직하게 내 감정을 좀 드러내서 좀 걱정돼. 그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리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리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액면가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내 마음을 읽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야기했는데 절대로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그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으냐? 결국에는 내 말 한마디에 정말로 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족과 관계된 것이기도 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이 메시지 이면에 있는 메타 메시지를 좀 읽어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험을 들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를 보니까 대부분들이 여성분들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남자 목사로서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그럼 오해 사기 딱 좋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메시지로만 듣지 마시고 그 메타 메시지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딱 이해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딱 시험에 들 말씀이죠? 딱 시험에 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까? 굉장히 우리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을 법한 구시대적인 선언이죠?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더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육아하면 옛날에는 아내들이 전담 거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육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이거 뭐 복종? 무슨 성경이 왜 복종을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건 혀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히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자,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와, 복된 소식이죠. 이게 복된 소식으로 느껴질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 분명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죠?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려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옛날 구시대에 조선시대나 있을 법한 그리고 계몽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언어로 빌리자면 이거는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의 옷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될 옷인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해놓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물론 여러분 이게 남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도 있지만 오히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말씀 듣고 가서 여러분들 복종해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인들이 가가지고 아내들이 가가지고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마. 끝나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내들의 복종하라. 오해하지 마. 난 복종 못해. 이러면 여러분 남편들은요 은혜 받았다가 시험 들어요. 부인들도 시험 들고 다 시험 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편안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뭐랄까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불편함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속으로 어이가 없네. 그러니 이런 문제는요 아예 사실은 설교자로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여러분들 액면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낫든지 아니면 설교를 아예 다른 본문 하라는 게 나아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살짝 고민했어요. 6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에 오는 말씀 가운데 훨씬 더 좋은 말씀들로 다 좋은 말씀이지만
훨씬 더 설교하기 좋은 내용들이 많이 6장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에. 그래서 다음 주 설교도 할 부분도 있고 또 있고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이 성경의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라고 얘기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가장 적절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빼거나 그냥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를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메시지만 고지고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에 숨겨진 메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쓰일 당시의 1세기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쓰일 당시의 1세기의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나 그리스 헬라 사회 모든 사회들을 통틀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당시에 특히 유대 사회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남성들은 여자들을 아주, 죄송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은 매우 하찮고 얕잡아보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 남자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이방인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자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리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자를 무엇으로 봤다는 걸까요? 무시하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요, 여러분,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물건에 불과한 존재였던 것이죠. 아내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만 있던 관점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당시에 있던 헬라 문화 전체 속에서도, 로마 문화, 헬라 문화 전체 속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더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훨씬 더 나빴으면 나빴지 좋을 리가 없었던 상황이 여자들에 대한 관점이었던 것이죠. 로마와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시대의 남편들 역시 집안의 모든 일들은 다 아내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을 챙기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몫이다? 여자들의 몫이었던 거죠. 남편은 뭐 할까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일 조금 합니다. 그리고 띵까띵까 놀고 이런 것들이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울이 한 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메타 메시지를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먼저 딱 외쳐놓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 방금 아까 전에 방금 읽은 21절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2절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의 렌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21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절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그 자녀들,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타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피차 복종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 피차 복종하는 관계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무릎 꿇게 하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 상대방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다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에 복종이라는 뜻을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이더라고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 쫓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서 쫓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의 강요에 굴복하고 또 위협에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가 꺾여지는, 선택권이 박탈되어지고 순종이 강요되는 것이 마치 이제 복종이라고 생각해서 복종은 곧 굴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 뭇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 뭇 아래에 두다. 자, 그런데 이 아래에 두는 것을 자발적으로 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발적으로 둔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복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스스로가 복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스스로가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복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스스로가 나는 내가 그 권위 안에 스스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나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해 주겠다.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단어였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해방의 언어를 썼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피차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선포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로마 사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리스 사람도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애둘러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한 것은 단지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들 역시 누구에게 복종해야 한다. 아내들에게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의무라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 역시 남편에게 무엇이다? 의무가 된다는 것이죠.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여러분은 평온하고 조화롭기를 바란다면 마치 이제 남편과 아내를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오케스트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케스트라에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플룻이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바이올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가 쫙 되고 있는 순간에 플룻의 독주가 나와요. 그러면 누가 멈춰줘야 됩니까? 바이올린이 멈춰줘야 되죠. 그리고 플룻 연주의 독주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 연주가 시작돼요. 그럼 누가 멈춰줘야 됩니까? 플룻이 멈춰줘요. 그러니까 플룻은 자신의 자리를 바이올린에게 내주고 바이올린은 또 플룻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아름다운 음악과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플룻과 바이올린은 자기가 끝나면 자기의 자리를 딱 바이올린에게 양보하고 바이올린은 플룻에게 딱 자리에 양보를 하고 왜 이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악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 안 맞아요. 자꾸 시험에 들려 그래. 맞아요. 왜냐하면 악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고. 악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악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작곡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작곡가가 그렇게 만들고 악보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플룻은 플룻 나름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나름대로, 첼로는 첼로 나름대로 자기가 쓰여진 그 부분에만 자기가 들어가서 연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고 악보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곡을 쓴 작곡가를 존중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 들어가야 될 때를 알고 악보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악보를 존중하는 것이고 악보를 존중하는 것은 작곡가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서로가 존중하는 것은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 가운데 굴종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서로를 향한 복종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무엇으로 엮어져 있냐면 사랑의 관계로 엮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급의 위치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등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등하시다. 자, 그러나 지위와 등급에 있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급이시지만 동등하시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낮은 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셨지만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켰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높임을 받으시고 동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아주 낮아지고 하나님께 복종했지만 그 복종이 결코 예수님을 낮추는 작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춤으로 인하여 동등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종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그들이 서로가 동등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섬겨주고 존중하여 줌으로 인하여 그것이 복종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동등하게 누구를 품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주례를 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꼭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꼭지점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내가 너를 바라보고 너가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서로가 바라봐야 될 다른 하나의 꼭지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그 품어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 난 너를 사랑하니까 난 너밖에 몰라. 여러분들 그거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게? 난 너밖에 몰라?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꼭지점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여러분들 유심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만일 바울이 말한 바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바울의 말은 너무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려고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들이여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남편들은 아내들을 늘 언제나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교회의 성도들도 다 그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는 거죠.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큼은, 그리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만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면 더 이상 아내들을 남편이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더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총각이었거든요.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정들이 다. 만약에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다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으로 압불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지면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언제 한번 에베소의 방문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생명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면이 여러분들 많았겠어요. 그 짧은 지면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것에 가정을 할애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 사회 속에서 다르게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서로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가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은요, 오히려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어깨 좀 핍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다들 눈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이든 남편이든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옛사람의 습성으로 가정을 바라보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들을 향해 오늘 본 25절 말씀에서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들 아멘. 남편이 얼마 없어서 크게 대답해야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너무 짧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을 얻으려는 사랑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고 또 주고 완전히 비워내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으로 쏟아내셔야 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위해 사랑을 쏟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오늘 싸우지 마세요. 들었지? 안 쏟아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쏟아내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쏟아내야 돼. 이건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비단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자녀도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때로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들 부글부글 끓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들 끓죠. 네.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들 나를 왜 힘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죠. 그러면 때로는 이것이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바보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 싫어서 다른 데 옮기면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 있죠? 네. 결국엔 누구를 바꾸는 것일까요? 나를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복종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복종하겠습니다. 네, 복종하는 관계여야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굴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기쁨으로 섬김에 복종하게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요,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참 아프잖아요. 왜 아플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역할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 존재로 왜 우리가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잘 섬기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쏟아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설 명절을 본격적으로 더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족들과 만나서도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각자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풍성한 설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